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인생은 만나기 이전의 삶과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은 결코 같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 달라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삶의 모습을 지나간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을 육체에 남은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나기 전에 지나간 때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육체에 남은 때, 이 두 가지 때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두 시기를 어떻게 다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의 변화된 모습, 그 변화의 근본적인 동력과 방향성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 바로 지나간 때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의 정욕으로 따랐던 삶이 바로 우리가 지나간 때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의 정욕이란 구체적으로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따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지나간 때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과거로 회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욕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습관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대비할까요? 오늘 말씀 1절을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예수님은
십자가의 육신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갑옷으로 삼는다면, 즉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를 무장한다면 우리가 그 모든 죄악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처절히 죽으실 만큼 그 죄악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마음을 본받고 그 마음을 우리의 삶의 갑옷으로 삼는, 무장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방할 것입니다. 4절을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도 세상 사람들은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들처럼 살지 않냐고, 왜 그런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냐라고 우리를 조롱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조롱과 비방 앞에서 단호히 끊을 수 있는 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생을 끝날 때까지 그러한 조롱과 비방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치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애쓰는 시기입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갑옷으로 삼는 결연한 자세가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영적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조롱하는 자들을 가만두시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내용이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여기서 그들이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방탕하지 않는 삶을 오히려 비난했던 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하나님 앞에 다 진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듣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 6절을 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사람이 죽어서도 죽은 자에게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했을 때 이 죽은 자들은 지금 죽어 있지만 그들이 살아 있을 때에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살아 있을 때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들었다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서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거부하느냐 받아들이냐는 우리에게 달린 몫인 것입니다. 각자에게 달린 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7절을 보면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깨달아야 될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때가 어떤 때인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시험을 앞둔 상황에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수술을 며칠 앞둔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에는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은 만물이 가까운 때입니다. 이 만물이 가까운 때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음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살 날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선고받았을 때 그 삶이 이전과 다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 이제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자는 그 삶을 달리 살아갈 것입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그렇다면 그때를 깨닫는 자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7절에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또한 8절은 만물이 가까이 왔을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은 죄를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까발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때로는 모른 척하고 넘어가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덮어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그 사람의 죄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요.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 보면 믿는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그 사람에게 권면해야 될지를 자세히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하는 것입니다. 권면할 만큼 사랑이 있을 때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의 권면과 충고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정말로 나에게서 충고를 들을 때,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신뢰관계가 있을 때 충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주님께 기도하며 사랑으로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울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죄를 덮어주는 것,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귀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사오니 이후의 삶이 이전에 지나간 때의 삶과는 달리 육신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뜻은 만물의 마지막에 때가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기도하는 삶이요 사랑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엎드려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